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제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금융교육을, 돈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유대인들의 하브르타 경제교육이라고 합니다. 세계 69억의 인구 중에 1,700만 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 대통령하는 미국의 금융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1987년도 폴 버냉키부터 4번이나 계속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100대 부자 중에 30명이 유대인들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에 경제상의 42%가 노벨 경제학자 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도 다시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우고, 하브르타란 무엇인가? 하브르타의 경제 교육입니다. 하브르타라고 하는 말은 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아이로 하여금 내가 돈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돈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노동이 귀한 거죠.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겠다. 세금을 내는 거죠. 내가 자선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금융을 배우면서 소유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욕심을 배우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를, 행복의 가치를 이렇게 모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디 투자해서 헌금을 버는 그런 트레이드가 아니고 세이빙, 그날에 그달에 월급에 11조를 떼고 유대인들은 내가 10분의 3을 저축해야 되겠다, 10분의 4를 저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모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간 장인 어른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혼자 한 대로서는 안 돼. 4대가 예수를 잘 믿어야 요셉이 나온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만드는 게 아니고 4대를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믿음의 가문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글로벌 리더가 나온다. 우리가 달리기 계주를 하다 보면은 400m, 600m 계주할 텐데 내가 아무리 1등을 해도 내 바톤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으면, 그리고 내 바톤을 이어받을 신앙의 제자가 없으면 nothing, 헛거가 되는 것입니다. Next generation, 다음에 주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책들을 읽어보고 교회 교육과 가정교육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우리 이그젬플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9살쯤 됐을 때 모리아산에 3일 동안 아버지와 하브루트라고 하는 동반자는 떴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수직적인 개념이, 직위의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처럼 동반자,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3일 동안에 가는 가운데 아들이 마음속에 왜 어린 양은 준비되지 않은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물었어요. 아버지가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시라. 3일 후에 정말 예배드리러 올라갔을 때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어린 양이 숯불에 걸린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경험한 거죠. 아들아, 우리 가정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여호와 일의 은혜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재산과 땅은 물려주지 않았어도 신앙의 말씀, 체험된 말씀,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가계도의 신앙의 유전으로 유서 이어졌습니다. 영원히 축복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브루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답을 적어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돈을 벌어주고 내가 통장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하고 그 의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는 교육의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의 교육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행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회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환난과 재난 속에, 경제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왜 우리는 성전에 모이게 하십니까? 하나님, 국가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모세는 광야 시대를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법을 만들어줬어요. 그 신명기가 법입니다. 법. 미국이 200년 동안 대혼란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궁금한 기도는 법이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 무엇을 판정할 것인가? 수프림 코트, 미국의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200년 동안 살아온 그 신앙의 선조들의 땅에 혼란이 왔을 때 법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법이죠.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는 법.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 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애굽의 경험을, 그리고 광야 땅의 배고픔과 가난과 절망과 독사의 뱀에 물려준 죽음의 우상의 고통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법으로 담아서
이 법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될 법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초막절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는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엘리망상들 이 음악에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리듬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지 않습니다.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모아서 1월에 정월에 15일은 6월절에 애굽에 나온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고통당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살리려고 너희의 사는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이 모든 세상의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애굽에서 죽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애굽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바닷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엎어지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왔는데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어요. 원망이 생기잖아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십니까? 말의 선물을 먹으면 죽어요. 선물의 고통을 만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니까 이 말의 선물이 우리 마음의 물이에요. 이런 마음의 생각이 나는 대로 자기 마음의 물을 마시면 자기가 죽어. 자기 죄를 마시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 불순이 원망을 자기가 마시면 자기가 죽어.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십자가를 주시는 거야.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었어. 선물이 단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통해서 마라의 선물에 가난과 절망 속에 엎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의 감사는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합니다. 절기의 감사는 감사의 봉우리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배고픔에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뱀에 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은혜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리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에 77절이라 해서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여름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가을에 곡식들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우리 꽃꽂이 위원들이 해놓은 과일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하나하나 정성들을 쌓은 겁니다. 모은 거예요. 모은 겁니다.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걔들이 모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려고. 감사는 모아지는 거예요.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장해서 초막 속에 들어가서 초막 속에 저장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날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나와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예요. 유대인의 하브라타 교육을 보면요,
부자들이 되는 사람을 보면요, 부모의 유산을 대해서 부자로 이어가는 사람은 30%가 안 돼요. 모두가 다 삶의 해빗 습관이에요. 월급을 100만을 타면은 11조를 10만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분의 2, 10분의 3은 저축해야 되겠다. 시드만이 모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 돈을, 내 가치를 내 통장에 모으는 거예요. 내가 세이브하는 겁니다. 위렌 머핏이 초등학교 때 $100를 모았어요. 100달러를 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난한 유대인의 식품 가게 주인이에요. 할아버지는 늘 토라를 이겼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정권 거래소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 따라 초등학교 때 정권 거래소 가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세이브 모았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어느 날 눈을 보니까 눈사람이 그래 눈이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가 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스노볼,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돈이 올라가면 빼고 내고 트레이드하는 게 아니고 내 가치를, 내 재산을 세이브 모으는 거예요. 걔들이 모으는 겁니다.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니까 그 가치가 이자로 붙는 게 아니고 복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는 겁니다. 시드만이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잣돈을 묻어두는 겁니다. 이게 위렌 머핏이 $100에서 90조의 부자가 된 위렌 머핏의 가치 투자라고 하는 말이 어릴 때 경험에서 나오는 하버드 교육에 나온 자기의 창의성의 경험의 이론이 스노볼에 올립니다. 모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큰 교회 하는 후배 사모님께서 식사하는데 감독님 뜨개질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왜 뜨개질을 배우나 봤더니 사랑하는 교인들이 알츠하이머를 앓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보험을 알츠하이머 남편 거하고 들고 혹시 알츠하이머 나도 와서는 안 되겠다.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이 가더래요. 그 뜨개질을 배운다는 거예요. 뜨개질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게 왜 가족에 고통을 줍니까?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가족을 몰라보는 거야. 엄마하고 딸이 부르는데 니 누구냐? 나 엄마 딸 몰라. 그 사랑한 딸을 몰라보는 거예요. 기억이 점점 뇌에서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이건오믹스라고 여러분 가장 미국 보수당 정권에서 공화당에서 존경받은 레이건이 알츠하이머를 앓은 거예요. 재산을 위해서 알츠하이머 병을 투병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생명체 그 연구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엄청난 가족의 고통을 겪었어요. 왜? 기억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기억이 상실되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주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올 때마다 네 애굽의 종되었던 기억해라. 이건 내 피다. 나를 기억해라. Remembrance. 우리의 브레인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두렵거나 마음이 혼란할 때마다 보혈 찬송을 불러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어. 그럼 주의 보혈 찬송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한테 기억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에 감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나는 이래 동안에 하루가 아니고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소출과
그리고 너는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거니 너는 온전히 여호와께 절구할지니라. 여호와께 택하신 곳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별된 곳,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초막이죠. 초막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엘리메라는 초막이죠.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가가 있는 70그루가 있는 쉴만한 물가, 은혜의 물가, 성막입니다. 초막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거주하라. 애굽의 어린 양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초막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초막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초막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 모든 배고픔과 가난과 절망과 나중에 사탄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인 광야의 초막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을 여야 광야에서 엎어지지 않고 살아가서 구원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가 중학교 때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그 가난과 절망 속에 대학 교수가 되고 한국의 동인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친구의 시 중에 제 친구가 직접 써준 시 중에 시인의 재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빈 하늘 위에 빈 하늘도 내 것이다. 셔틀 구름도 내 것이다.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벽에 이 산을 움직이는 구름을 보니까 운무, 구름만큼 좋은 춤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정거의 창밖 구름이 허연 구름이 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이 불기둥이 위에서 불기둥이 쭉 불 모양으로 덮었고 아침까지 불기둥이 지키는 거예요.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녁에는 불기둥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의 성막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불기둥이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광야를 지나도, 아무리 가난한 광야를 지나도, 아무리 유혹의 광야를 지나도, 아무리 짐승이 나오는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하면 반드시 성막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성막으로, 초막으로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기 때문에 내 영을, 내 삶을 하나님이 초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초막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달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막에서 꼭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라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에 건지실 것이라. 하나님이 전염에 건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성막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유대인의 교육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간
식민지를 했는데도 수많은 그 위에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일본의 세력, 적배 세력을 청산해낸다고 온통 나라가 난립니다. 36년간 딱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디아스포라,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다 흩어버렸습니다. 유럽으로, 소련으로, 변방으로 다 흩었습니다. 폴란드로 다 흩었습니다. 2000년 동안 백성을 흩었는데 어떤 세력도 유대인들이 가진 탈무드, 법을 흩어버리지 못했어요. 밤만 되면 식민지의 땅에서, 냉대받는 독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식탁 앞에서 토라를 논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널 인도할 거야. 말씀이 우리를 가정을 인도할 거야. 이 토라를 가지고 하브루타 가정에서 야,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토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지나서 2차 대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1945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만들어진 나라예요. 땅을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 전쟁의 환란과 핍박 중에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지어진 게 아닙니다. 신하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디다케. 거기서 가르치고 예배하고 모이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좋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회당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소아시아에 흩어진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회심한 거예요. 물가에도 유대인의 모임이 있고 걔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교회라고 건물이 세워지고 로컬의 지역에 있는 우뚝한 게 교회가 아니고 이다하게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70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육하고, 거기는 회당에는 목회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회당에 어떤 관계에 있었나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전국적으로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12살 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순례객이 워낙 많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하루가 지나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 예수님 12살 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찾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 거야. 회당에서 율법 사도가 하나님 율법을 토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만났을 때 내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만 섬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토라가 율법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회당에서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왜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하브리타 말씀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에게 하브리타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의 지혜로 마귀와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여러분 이 초막이 여러분에게 성전의 안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감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출과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절구할지라. 온전한 감사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출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쭉 이제 후반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실패를 주실 때 있어요. 실패를 감사해야 돼. 실패를 감사하면 반드시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상처를 받을 때 있어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상처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술의 전당에 하나님 아들이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면서 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음악을 발표하는데 우리 교회 차를 사고 목회자 내가 참석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교회에 부임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새롭고 뜨겁게 할 이미지 할 기회가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 성도들이 모일 수가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장기 목회도 굉장히 어렵다. 이 내막이라고 하는 거, 흉년이라고 하는 거. 과거보다도 더 현재를 못 살 때, 흉년을 경험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이 흉년의 의미가 뭡니까? 흉년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가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잘못 생각했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흉년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흉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흉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도 은혜예요. 암도 은혜입니다. 질병도 은혜예요. 그 질병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이 병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건 구원이다. 네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저는 우리 학생들 오늘 오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요새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수백 명들이 시험 보고 공무원 시험도 수백 명이 보고 교사 임용고시도 수백 명이 보고 그렇게 총명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자기가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공부하는 거예요. 잘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실력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정직한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실패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실패가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먹일 수가 없어요. 날은 저뭅니다. 제자들은 말씀합니다. 선생님, 장소가 빈들입니다. 시간은 오버했습니다. 저뭅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하나씩 준다고 해도 200달러 떡이 부족합니다. 선생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있는 거 가져와 봐라.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져와 봐라.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적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적은 것을 적다고 보지 않았어요.
이 적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부쩍 들었어요. 5천 명을 본 것이 아니라 먹을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주실 분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유카레스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 남았어요. 이 감사의 미술이 신비입니다. 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12광절의 풍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 금요일날 초청한 장로님이 계세요. 저 건국대학 옆에 화양교회 장로님입니다. 대학생 때 건국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때 화양교회 청년대 등록해서 거기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 그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 재승 장로님이 대천 농고 출신이에요. 충청도 대천 앞바다 농고 출신인데 형제는 많고 어머니가 신실하게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어머니 따라 고등학교 때 다니는데 어머니가 세 가지 유언을 했어요. 하나는 철저한 11조를 해라. 그 교회에서는 무조건 순종해라. 세 번째는 언제나 교회나 사회나 가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제 그분이 책을 이래 냈는데, 방송장 보여줬어요. 책을 냈는데, As to the Lord, 죽게 하듯 하라. 대의그룹의 12개 기업을 대의그룹의 이 회장님인데, 우리 감리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나가다가 교회를 이래 지고 봉헌하는데 그때는 교회를 교인들이 직접 지었어요. 벽돌을 찍어서 짓는데 그 교회를 지을 때 봉헌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100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건너가겠습니다. 기도 온 거예요. 서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천 농고에서 건국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서 해외 파트를 담당하다가 대의그룹의 자동차 부품회사 세우는데 자동차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부품회사가. 그런데 1991년도에 그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큰 불이 났어요. 우리 장로님 공장에도 한 불이 났던 걸 기억합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의 추수감사절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부분입니다. 그게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근데 4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인데도 91년도니 40년 전에도 그때 주택 적금이 있었대요. 장롱에는 주택 적금 500원 적금이 생각내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말하니까 그 우리가 바치자고 그래 바쳤답니다. 자기가 잊을 수 없는 감사절이 그 추수감사절이래요. 공장은 불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고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주택 적금을 하나님 드렸대요. 그리고 다시 은행가 대출을 받는데 그때는 은행에 돈 빌리니까 지금은 은행을 돈 빌려가라고 저한테 카톡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오케이 은행만 빌려가던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돈 필요하냐고 전화 올 때가 많아요. 그때는 무척 돈이 벌기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그 은행에서 이 기업의 신용들을 보고 100억을 대출해요. 100억을 대출해요. 그 공장을 다시 씌웠어요. 당신은 500만 원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100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12개 기업군이 된 거예요. 100개 교회를 다 세운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신 말씀의 간증은 As to the Lord, 모든 사람을 섬기되 종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그게 인생의 모토예요. 그 당신을 운전하는 기사도 자기와 평생을 늙어간대. 평생 동안. 왜?
죽게 하더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말씀이 되면 말씀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겁니다. 죽게 하더라. 그 말씀이 이분의 길이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외를 선교하다 보니까 이게 영문판으로도 책이 나온 겁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 빛이 나이다. 그의 추수감사절에 그 하나님의 베푼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그분의 데이그랩의 신앙의 기업이 된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절구해라. 오늘 모세는 이렇게 절기의 복을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초막절을 온전하게 절구하는 죽게 드리는 감사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